받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 언제나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에서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훈련의 차원에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속히 내가 지은 죄를 주 앞에 토설해내고 주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상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훈련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고난받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입니다. 문제가 떠나질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점점 빠져듭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차원에서 다가오는 고난이라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의 때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때로는 친구의 이미지로, 때로는 신랑의 이미지로, 때로는 닭의 이미지로,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미 독수리의 이미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 어미 독수리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어미 독수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 고난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다시 말하면 이 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반드시 어떠한 유익이 있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잘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방면으로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즉 훈련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단단히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독수리는 둥기를 틀 때 낮은 곳에 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틀어요. 다른 날짐승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데요. 처음에는 어미 독수리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갖다 줍니다. 하루 이틀 그들이 꼼짝 못하는 어린 새끼들이니까 계속 물어다가 먹이를 갖다 줍니다. 이 어린 독수리의 새끼 독수리의 생각에는 야,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푸르른 하늘이 보이죠. 저 밑으로 쫙 다 펼쳐지죠.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딨나.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어미 독수리가 알아서 먹을 것을 때마다 갖다 주니까요. 이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도 잠시,
어미 독수리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는 이 새끼를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통하여서 어지럽혀요. 나풀나풀거립니다. 그러면 그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 독수리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나를 자꾸 건드리지? 왜 엄마가 나를 못살게 굴지? 그러는 사이에 점점 이제 보금자리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가 그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 높은 데서 사정없이 새끼 독수리를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한마디로 추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막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는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새끼 독수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진짜 엄마 맞나? 친엄마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이제 죽는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는 그 순간,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넓은 날개로 쫙 받아가지고 다시 또 창공을 차고 오르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살아보겠다고 파닥파닥거리는 이 날갯짓이 근육이 생겨가지고 자기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키셔요. 죽기 직전까지 막 몰아가십니다. 그러나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된 훈련을 시키셨어도 그 훈련을 다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와 계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는 어떤 훈련도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한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이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마다 어미 독수리에 대한 분노가 생길 거예요. 아니, 뭐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장난치는 거야,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분노가 원망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증오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러한 반복된 훈련 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에 힘이 들어가면서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리고는 창공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나를 수 있게 되어질 때 그가 경험하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늘 보금자리 안에만 있다가 어미 독수리의 날개에서 떨어지는 것만 보다가 스스로 날갯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날개에 힘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전에는 비틀비틀 거리고 엄마만을 찾았지만 자신이 날갯짓을 할 수 있는 만큼 강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날개의 각도를 맞추면서 그 폭풍우의 힘을 역이용해서 차고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면 밑에는 폭풍우가 막 몰아쳐요. 위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로운 모습입니까? 훈련을 받으면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아예 초신자에게는 별일이 없어요. 갓난아이니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붙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훈련을 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할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부 불교 집안인데요. 저 혼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를 악물고 그래서 모든 가족 식구들 다 구원시켜 보겠습니다. 제대로 믿어볼게요. 하고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모든 봉사를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의 주변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풀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치입니다. 견디다 못해 찾아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신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은 저에게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저는 이 신을 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인데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부처님이 노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들 이야기하셔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여요. 가신 거죠. 자기의 신을 찾아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는 못해도 아무튼 누군가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는데 어떤 신을 찾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갖는 보편적 신관입니다. 신에 대한 생각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신이 신이에요. 내가 당신께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렇게 바치고 저렇게 바치고 할 테니까 대신에 당신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 삶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쫙쫙쫙쫙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질 때 이 신은 내가 섬기면 안 되는 신이로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신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만든 신은 다 그 역할만 해야 돼요. 그 이상을 하면 안 돼. 왜? 다 죽은 신이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시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으로서만 당신의 역할을 끝내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다음 11절부터 보게 되면 독수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하여 믿음의 거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어진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강화되어진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숱한 고난을 받았죠.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을 다 받고 났을 때 자기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얼마나 단단한 믿음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바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마다 쓸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쓸 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줘요.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바는 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요, 나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 해서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직접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믿음을 꿋꿋이 지켜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그것은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하여 그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요지부동의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훈련을 고되게 받고 있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은 내가 영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근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면 참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품으시면 지금 당장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훈련이 워낙 고되니까 웃으면서 받지는 못하겠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그 고난 이후에, 고난이 끝나게 되어질 때 나에게 올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에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 죽겠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훈련이 반드시 실전에서 사용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밖을 향해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훈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마친 새끼 독수리가 이제 막 훈련을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나가는 자기 형제가 있어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야, 너도 이제 훈련을 받는구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냥 자동적으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병을 알아본 사람이 환자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병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김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환자에 대해서 좀 독특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애틋한 마음을 늘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어봅니다. 물론 성품적으로 따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하여서 이분이 2005년도에 간암을 앓았거든요. 죽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런 고통을 겪다 보니까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공감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공감이 되면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로할 수가 있게 돼요. 격려가 가능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견뎌냈다. 이렇게 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있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격이라고 하는 아주 고된 훈련이 있잖아요. 빨간 모자 조교들이 탁 앞에 있으면 그 눈빛만 봐도 그냥 기가 죽는 그러한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힘들게 해서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들어오는 새로운 입소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난 다 끝났는데 이제 들어오냐? 마음으로 막 기쁨이 넘쳐요. 나는 끝났는데 이제 너희들 들어와? 군인은 그럴 수 있어요. 군인은.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요, 나는 끝났어.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먼저 경험되어진 사람이 이제 경험하게 되어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훈련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갇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거나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흑백 논리로 살던 사람이 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통하여서 깎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넓어져요. 큰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관용이 생기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을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27년 동안 로빈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인권운동하다가 백인들에 의하여서 그 아파타이드 정책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같이 저항을 하던 세월도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27년을 거기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에 남는 게 무엇뿐일까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가기만 해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칼 가는 거죠. 27년 동안 칼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롭게 갈아놨겠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만약에 세상이 뒤집어진다면, 이제 만약에 흑인들도 투표권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27년인데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은 이후에 그가 나와서 64년부터 90년까지 27년 동안 그 일을 당했는데 94년도에 그가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흑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백인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인권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아파타이드 정책이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는 흑인들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최초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인들 다 껴안은 거예요. 통합의 정치,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통합의 정치를 펼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정적을 다 처리했다면 지금 남아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의 수준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수준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통합의 정치를 하면서 백인들 같이 껴안으니까 그 백인들도 놀래버린 거죠. 그 당시에 아파타이드 정책을 폐쇄할 때에 대통령이었던 백인 대통령과 이 넬슨 만델라가 함께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로 인정하고 완전히 깨부순 거거든요. 이렇게 관용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몽땅 얻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훌륭한 인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품는구나,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글쎄요, 누가 과연 그 고난을 그렇다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대충 하더라도 나는 지금 편히 살고 싶어,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고난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시켜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될 이유는 단순히 관계 개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 복음 전도, 이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결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 사역에 뛰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전도를 못합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입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나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고 너는 네 길 가고.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사람은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내기 위하여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렛대가 되거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주 앞에 서서 계산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잘 살았냐? 물론 그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볼 것은 너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얼마나 몇 개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고난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안으로는 나의 믿음이 강화가 되어지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위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신뢰함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날갯짓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하냐면 어미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창공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을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훈련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죽겠다 하고 무슨 엄마가 이런 엄마가 다 있어라고 했는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시즌 동안에는 경기에 임해야 되니까 훈련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시즌 동안에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감독마다 훈련 양이 달라요. 어떤 감독은 입에서 신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 선수들이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해요. 저 감독 확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감독의 그 이름 철자 하나만 나와도 그냥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뭐 저런 감독이 다 있어. 그런데요, 막상 시즌에 들어와서 경기 임하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 체력이 소진돼가지고 헐떡헐떡거리는데 자기는 뭐 끄떡 없어요. 계속해요. 그때 비로소 감독이 얼마나 훌륭한 감독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감독에게 내가 못된 마음 품었던 거 미안합니다, 감독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는 견디기 힘들죠.
편하게 살고 싶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가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원망스럽다가도 나중에 날갯짓을 통하여서 내가 참 자유인으로서의 만끽을 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이나 훈련을 고되게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직한 자죠. 의인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동방에서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의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요, 잔치가 끝나자마자 10명의 자녀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잔치 동안에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실수하여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사에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욥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잔치 벌이고 있다가 한 집에서 지붕 무너져가지고 다 몰살당합니다. 그때 욥이 말하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찬송하겠다. 기가 막힌 신앙인이에요.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납니다. 질그릇 조각 가지고 막 긁어야 돼요. 그것을 보다 못한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런 하나님을 뭘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이 욥이 말합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화를 주셔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이랬던 욥이에요. 그 욥에게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옵니다. 위로합니다. 위로해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나을 생각을 안 해요. 친구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라. 너 우리한테 숨긴 무슨 죄 있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거둬가지 않으시지? 빨리 토해내. 그때마다 욥은 자기를 변명합니다. 아니야, 난 그런 일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난 바르게 살았어. 계속 하는데요. 친구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토해내! 그때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슬슬 토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토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욥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뒷부분에, 욥의 뒷부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죠. 욥기서 40장 2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욥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슬슬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하시고 거두어 가셔서 사람들이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런 말 듣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사가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악하다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말해? 하고는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욥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죠. 욥기서 42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보니 눈으로 주님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모든 고난을 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새롭게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창공을 나를 떼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욥은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를 따라서 날갯짓을 하면서 창공을 오르는 것처럼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은 42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어떻게 취급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되게 하기 위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는 고난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사라져갔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고난 중에서 웃으실 수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감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수준으로까지 이르겠습니다. 우리를 계속하여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